우선 이 다석유형모 신학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또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중에서 대승 신앙의 그 초석을 놓은 대승기신론 아슈바 고사가 서기 80년에서 160년 사이에 그 정리된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승기신론 아슈바 고사 마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슈바 고사가 쓴 거지만은 대승기신론이 바로 대승 불교의 초석을 놓은 거지만은 이 600년 후에 이 원효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설서를 썼는데 그것이 대승기신론소 또 대승기신론 별기 별도로 기록했다. 그 책이 있고 원효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2권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데 이 원효가 쓴 거를 해설을 보면 더 쉬워요. 잘 해놓으셔야죠. 대승기신론 이 한자로 번역한 것이 어려운데 원효가 그걸 해설하고 깊이 있는 자기 종교 체험을 가지고 그걸 해설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대승 불교에 있어서의 믿음이 어떻게 깨어나는 건가를 쓴 책이 사실. 대승 불교에서 그 절대 존재의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 신앙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이거를 쓴데 원어로는 마하야나 수라도츠파다 사스트라. 이거는 논, 이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논이라고 이걸 한다면. 이 대승.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일어나요? 기신. 스라도파다. 신앙의 길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되게 이제, 얼른 구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고 싶은, 첫째는 대승이 무엇인가, 그 신앙이 일어나는 것은 기승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 자유함을 얻고 깨달음의 길로 가서 이 법진, 이 진리와 하나가 가는 건가, 그걸 깨달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슈바 고사 마명은 내가 이 신앙 책을 쓰면서 8가지 이유가 있다. 8가지 그 동인이 있다. 인연이 돼서 내가 썼다. 그걸 처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쓰는데 바로 일체 유심조. 이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달려있다. 이거를, 전체를 깨뜨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수행해서 마음을 정말 맑게, 이 마음이 나쁜 방향으로 또는 마음이 정말 집착이나 마음이 사악한 방법으로 가면 그 길을 멀고 정말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마음을 닦아서 이 최고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뜻을 세우는 문이 두 가지 문이 있는 건데, 두 가지 문, 하나는 진리의 길 가는 진여의 문. 이는 모든 것을 여의고 진리 자체인 다야카마 법신이라고도 하는 그 하나가 돼서 가는 그 길. 그것이 진여의 길.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이 집착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해서 가는 그 길. 이 두 가지 문에 하나의 생멸의 문이 있는데, 생멸의 문. 이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고통, 고민, 그 다음에 죽고 살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잡다한 고민들, 일들, 이런 거에 관해서 쭉 써놨어요. 여기서부터 극복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존재, 를 말하고, 사람들이 생겨난 과정에서 어떤 양태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는가, 존재 양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마음의 존재로. 이거는 진여의 문이 가니까 마음을 깨끗이 맑게 해서 가는 거니까 그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마음의 인식론. 그러니까 오늘은 이 화쟁, 그러니까 뭐 인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다 해통하고, 그 다음에 그 논쟁을 화쟁하는 사상인데, 그 대승기신 논소에 온효가 이 중관 사상과, 그러니까 실제도 아니고 비실제도 아니고 이제 반야신경에 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그것이 중간 사상의 바로 유심론, 의식과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걸 결정지은 관념론적인 생각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를 좋아하고 하한 것이 온효의 화쟁 사상이에요. 해통사상, 모든 걸 종합하고 한, 그런 마음 바탕에서 이걸 해설을 한 거예요. 온효는. 그래서, 중간사상, 유심론을 조화를 해서 해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도 좋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석분에 가서는, 세 번째 가서는 해석분에는 법장문이 있는데, 법장문, 이게 한자로 이렇게 번역해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안이 설신이, 눈, 그 다음에 귀, 코, 그 다음에 입, 혀, 그 다음에 몸, 이 오각, 감각 기능은 어떻게 이 믿음에 의해서 작용하는가, 감각 기능을 어떻게 봐야 할 건가. 이것이 5가지잖아요. 50.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 정신세계가 시작된 의식, 의가 들어가죠. 아니, 비설신, 의, 육식, 제6식이죠, 육식.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면서 느끼고, 맛도 보고, 감각 기능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더 나가면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제7식에 가면 이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앙이. 그래서 이 자아의식을 마음을 비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아레야식, 제8식. 아레야식의 단계. 아레야식은 무의식이, 우리 이제,
서양의 사이키 다이멘션 그 정신 그런 분석한 차원에서 아레야식은 무의식, 잠재의식 부분에 있는데 아레야라는 뜻이 저장하다, 저장되다라는 뜻인데 비즈나나는 지금 우리가 알아챈다는 식한다는 거죠. 아래야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잠재의식에 나쁜 것도 쌓이고 또 좋은 경험, 우리 세상 살면서 별것이 다 쌓이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쌓이는 파편으로 다 모여있는 거.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 깨끗한 것이 쌓일 거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선역을 쌓으면 깨끗한 것이 우리 잠재의식이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 그 다음에 악한 생각하면 오염된 마음이, 오염되는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오염되고, 이 오염되면, 이 아레아식이 오염되고, 오염된 걸 가득 쌓으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다야카마, 이게 오염돼서 잘 안 보이는 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울로 바르면 거울이 다 페인트 칠하고 아주 오염돼서 보이지가 않게. 여기 깨끗하게 씻고 또 다음 거울이 환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업을 쌓으면 마음도 이렇게 깨끗이 청명한데 이 오염되면 마음이 흐리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거를 이 잠재의식 속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쌓이는 거를 이 한자는 훈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훈습. 무지개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두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식들을 쌓아둔다. 근데 이 쌓아두는 것들이 뭐가 쌓이냐? 종자, 선행의 씨앗, 악행의 씨앗, 이런 것들이 습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종자가 이렇게 싹이 나는 거고, 선한 생각하면 선한 일들이 생겨나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선업을 쌓고 이렇게 좋게 발전시켜 나가면 이 진리 체계, 진리 그 자체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해방, 인간의 해방길, 그 다음에 자유함을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 처음에 서두에서 이걸 잘하면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 절대 존재하고 일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불교 용어도 잘 모르고, 또 불교를 완전히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 한자로 번역된 거, 그 번역본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견줘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나 또 한자로 번역을 심오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스님들 얘기 들으면 정말 심오한 얘기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나는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서, 그러면 절대자는 의장문에 가서는 이제 번역도 이렇게,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이런 양태가 나타나는 것을 의장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다. 하나가 일체가 있는 거라, 뭐가. 서양인은 이제, 신학자는 우시아.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는 태그, 무구,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가, 일체,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 하나의 세계가, 형상으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의 세계가 이제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이제 상과 체와 용. 그럼 어떻게 그는 활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용이고, 그 상은 어떤 건가? 어떤 현상인가? 일체는 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더 나가면 지난번에 했던 법신, 그 다음에 보신, 그 다음에
응화신. 이 법신, 일체가 어떤 현상으로 상호를 하면 보신. 그리고 이 보신은 또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역할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대승계는. 그래서 법신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닦고, 이걸 깨끗이 함으로써 가는 길, 이 신앙의 길.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이 영성 체험하고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 육식까지는 많이 하는데, 이 정신세계에서 인도 사람들이 발전시킨 게 말라식, 그 다음에 아레야식, 이것까지 분석하고 정신세계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아레야식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제9식 있는데, 이거는 무아, 전부 마음을 비워서 내려놓은 상태, 맑은 상태의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말라식이라고 해요. 아말라식. 어떤 면에서는 무아의, 나도 없는, 개체도 없고, 그냥 그 인간의 경험, 의지, 체험, 이성, 지식, 모든 걸 놓고 그것까지 다 하는, 정말 이 식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몸으로 맑게 하는,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단계 가면 무아의 단계에 가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비워져, 그것이 이제 아말라식까지 가는데, 상당히 깊은 의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옛날, 기원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정리했다는 건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영성체험에서 이 정신세계, 그 다음에 어떻게 정신을 맑게 해서 이 하나님과 일치 체험을 하는 건가,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하면, 유영모의 그 신앙 체험이 서로 협통되고 그리고 온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